우리 새해 첫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아멘. 우리 이번 주까지만 이 새해 인사하죠.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아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 주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 2020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첫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룰 수 있는 실제의 권능의 말씀 비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2020년 주제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절답시다. 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하늘을 가져오라. 하늘을 가져오라. 아멘. 아멘. 하늘은 샤마임 하나님 계신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하는 전략을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제가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축을 세우라는 겁니다. 절대 중심축을 세워라. 중심축을 세워라. 제가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전사님 그림. 새벽에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새벽에 깼는데 굉장히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걸 이제 컴퍼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통 이제 나침판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렇게 설계를 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이거를 컴퍼스라고 하죠. 컴퍼스가 나타났는데 제 영적인 느낌으로는 그 컴퍼스를 잡은 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손 같아요. 제 손인데 이 손을 딱 잡고 제가 막 그 원을 그리려고 하는데 근데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잘 안 그려져서 제가 꿈에 잘 안 그려져서 이거를 이리저리 해봤는데 갑자기 얼굴은 안 보이는데 어떤 한 손이 나타나서 제 위에 이 손 위에 손을 딱 잡으면서 중심축을 세워야 지경이 넓어지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컴퍼스를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아시죠? 이거를 동그라미 그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컴퍼스가 이게 가랑이 두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찢는 만큼 지경이 넓어지는데 이거를 얼마나 큰 원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관건은 중심축을 딱 세워가지고 꼭지점에 두고 그거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야지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제가 제 손을 제가 저 컴퍼스 잡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걸 막 이리저리 돌리고 막 이렇게 한번 큰 원을 그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나타났는데 그 손이 제 영의 느낌은 꿈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제 영이 알겠어요. 넌 주님의 손이구나. 주님의 손이 딱 나타나서 중심축을 박아야 원이 그려지지 않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손을 딱 잡고 중심축을 딱 중앙에 딱 꽂은 다음에 그 다리를 벌려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깼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꿈이 대체 어떤 꿈인가? 제가 주님께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 이 꿈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였을 때에 이 교회를 향한 이제 믿음의 입을 열어서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아멘. 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네. 이 채우리라고 하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르호봇이에요. 절답서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경이 넓어지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처음 언제 쓰임 받았냐면은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팠던 과거의 유업들을 다시 한번 우물을 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미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파는 이삭을 향하여 질투하여 그것을 돌로 메꿉니다. 그 우물을 파는 족족마다. 근데 이 이삭이 실망하지 않고 인격으로 이것을 이기며 인내하고 이것을 메우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걸 메우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래서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가서 우물을 파는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성취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약속의 우물까지 가기 전에 이 3개의 우물이 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4개의 우물을 파는데 첫 번째 우물은 무슨 우물이냐? 절답사 에색. 이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 이런 말이에요. 다투다 이런 말이에요. 다투다라고 하는 에색이라는 말은 1대1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자기 혼의 영역에 감정과 생각을 이기지 않으면 영적인 지경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와 도고의 기도와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이 넓은 성품적 지경이 넓어지면 모두 다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면 여러분 각자가 자기를 이기는 씨름이 승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2020년에 여러분이 좀 부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기 믿음의 공동체고 개인주의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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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리즘. 이 세대가 혼술, 혼밥, 개인주의가 너무 강력해서 정서장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도 싸우고 버스를 타다가도 싸우고
왜 싸우냐? 옛날에는요, 한 집 건너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다 떡하면 다 나눠 먹고 그리고 식혜하면 다 나눠 먹고 그러한 문화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공동체 문화, 국가적 그러한 사명감도 있었고 잔디밭에 모여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했고 기도했고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이 21세기의 AI 시대에 남과 소통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착각 속에 혼술 혼밥의 문화가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가 국가를 나누고 국가를 세우고 자기 개념을 세우고 그래서 미디어의 소비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메인 방송국이나 메인 신문 저희도 경향신문과 지금 여기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지금 신문이 옛날에는 90% 구독이었는데 지금은 10%도 안 돼요. 왜냐? 인터넷을 보면은 거기에 정보와 소식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네? 요즘 제가 귀엽게 생겨서 그 자매 좋아하는데 김보연인가 박보영인가 하는 자매하고 나이가 굉장히 차이 나는 그 영화배우 희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귄다면서요. 그 정보가 딱 떴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관심 있어서 쭉 읽어보니까 가짜예요. 아니에요. 열애설이 아니라고. 박보영이라고 아세요? 김보영인가? 박보영이에요? 네. 그 귀엽게 생긴 자매님 있습니다. 옛날에 그 과속 스캔들인가 나왔던 자매예요. 저보다 모르셔요. 여러분 너무 홀리하시고 거룩하십니다. TV를 안 보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회를 맡았잖아요. 근데 제가 51살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액면가로서는 그 50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좀 고민이 많은데 이 청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지금 여기 35세, 36살, 6살 된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좀 소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과한우 같은 친구들, 또 준이, 막 이런 친구들은, 저를 피해요. 그리고 최고의 벌이 뭐냐면 목사님 옆에서 고기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서 식사를 하고 목사님 옆자리는 맨 나중에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고민이에요, 고민. 제가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인기가 좀 있을까? 그래가지고 얘들의 언어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조금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를 터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미디어 문화 가운데 너무 매체들이 많은데 2, 3, 4 아웃사이드에 있는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공식력 있는 그러한 매체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컨텐츠와 특별한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생각들은 너무 좋아요. 신선하고.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 장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것만 보고 혼자 자기 세계에 빠지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류가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자기를 뛰어넘는 어떤 세계와 자기를 뛰어넘는 나라, 글로벌, 세계, 민족, 국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 자녀,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 여러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에게 주신 아까 우리 김진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가 그 이름의 능력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임마누엘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전이 최종적 비전이 아직 남아있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위정자와 장관들과 국회의원과 이런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위정자들을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개입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애색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애색의 우물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저를 답시다. 신나.
신나. 신나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연합하는 그 시너지가 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요. 혼자 싸우는 것이나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격려받고 위로받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2020년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요 그걸 경험한 게 참 제가 이게 목회하면 쉽진 않잖아요. 마음도 맨날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마음을 어디다 둘 데도 없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어떠한 깊은 얘기들을 사모님 아니면은 이렇게 나눌 어떤 저희가 없고 주님께 그냥 계속해서 부르죠. 그게 이제 목회자의 이제 운명인데 그런데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소리이든 여러분이 제 사정을 깊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주님 주시는 입술에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이게 코이노냐 하는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영을 장려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저의 영을 깨워 일으키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솔로, 마지막 때에 혼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 여러분 야무진 생각하지 않겠지만 결혼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 없다, 늦추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아직 제가 청년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걸 깊이 세뇌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결혼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결혼을 통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소식들을 여러분이 다 까발려서 다 듣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만 2020년에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까 아멘 했던 사람. 눈치 보고 아멘 하지 말고 시발 좀. 청년들 아멘 해봐. 청년들 아멘. 송이 제일 절박한. 근데 제일 갈망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호야, 너 지금 관우하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너 지금 연애하고 싶다고 어제 얘기했잖아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해. 아멘. 너 여기 같이 근무하는 형이 그랬다며. 너는 평생 데이트 못할 거야. 그거는 잘못된 언어야. 일로 와 준호야. 목사님 쳐다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언어를 파쇄한다. 너는 잘생겼어. 그리고 너는 좋은 친구야. 아멘. 그러니까 자매들이 달라붙을 거라고. 단지 그거를 고를 능력을 배양해라. 응? 나는 정말 자매들이 싫어해. 이러한 생각은 갖지 마. 아멘. 뭔 얘기하다 이유를 갖는다. 우리 사무칠 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지 말고 애색으로 나가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싸우는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여기 우리 이스라엘 가시잖아요. 우리 부부 얼마나 흥분되고 그러나 염려도 되시고 한 번도 안 가본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공동체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새벽에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두 분에게 실제로 현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들이 사실 실제로 저분들의 삶과 여정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임신하신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나요? 우리 이성호 전사님, 우리 사모님께서 임신 8주 되셨어요.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호 전사님이 너무 입술이 벌어져가지고 가르마 안 타던 가르마도 타고 나왔잖아요 오늘. 잘 어울립니다.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 소중한 선물이 저희 태에 잉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급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 기쁨을 2020년엔 여러분 최대치로 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주중에 어떤 가정을 방문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쌀을 주셨는데 그 쌀을 그 집에 갖다 놓으면서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냥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시고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군대를 소집하시고 아멘. 아멘.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일으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을 때에 동의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2020년에는 그 관계 때문에 이곳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열심히 선포하는 것은 2020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아멘. 아멘. 제가 믿기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을 축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2020년이 될 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시급하고 열방에 공급해야 할 처소 많고 중보해야 할 처소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대전 기도의 집이 매일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아멘. 아멘. 여기서 기쁨으로 주님 축복하시는 것들을 열방으로 믿음으로 보내는 거룩한 부흥의 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지금 영 안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플랫폼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대전 기도의 집 가운데에서 열방으로 흘러갈 강력한 물질과 강력한 자원들이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을 통하여 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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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나를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세 번째 우물이 뭐냐면 르호봇이. 르호봇은 뭐냐?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2020년에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영혼이든 받아내길 바랍니다. 아멘. 땀 많이 흘리는 준영이도 안아주고 아멘. 제가 봄이하고 과거에 굉장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후에 2시간 동안 봄이하고 놀아줬는데 오늘 저를 드디어 저 친구가 저를 먼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봄이를 제가 받아낸 겁니다. 봄이가 굉장히 시크한 친구거든요. 예, 여러분 젤리 안 주면 절대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 친구예요. 그러나 저는 젤리 없이도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꿍 하고 있지 마시고 뭔가 내 2020년의 새해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유업과 기업을 놓치지 않겠다. 아멘. 르호봇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게 바로 입술을 넓게 열고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컴파스를 가지고 크게 동그라미 그릴 수 있는가? 여러분의 지경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가? 여러분 새 가슴이 돼가지고 요만큼만 해가지고 돌리면 원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컴퍼스의 다리를 넓혀서 아멘. 네. 이것을 원을 그리는데 근데 원을 크게 그리려고만 하다가 이걸 가랭이를 찢어가지고 여러분 중심축은 어떻게 되든지 그려보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퍼스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중심축을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 영안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을 함께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을 받아서 오늘 첫 주에 중심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심축이 뭐냐? 주님께 계속해서 영안에서 성령께 물을 때 이 중심축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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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랑의 중심축이 주님을 향한 원등이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은 우리 아까 계속해서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이 중심축이 꽂아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지경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원띵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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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20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실까요? 저는 성경을 좀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 200번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20장에서 마무리하는 느낌이거든요. 20장 30절 31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뭔가 마무리한 느낌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과 요한복음 정체를 기록한 그 동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를 기록하고 마무리하면 굉장히 깔끔할 것 같은데 갑자기 21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2일 후에 주님께서 갑자기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인데요. 갈릴리가요, 이 가로로는 11km, 세로로는 21km니까 엄청나 큰 호수예요. 이스라엘 가시면 이제 가실 텐데. 여러분, 호수인데 바다예요. 여기서 저 끝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평선이 안 보이니까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의 이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절답사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란 말은 이 지경을 넘는 열방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뜻이고, 게네사렛이란 말은 비파라는 뜻인데 모양을 가리켜서 아마 다윗이 쳤던 하프와 같은 이 비파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을 거고요. 디베랴라는 말은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조공한 거예요. 그 땅을, 그 호수를.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때 당시의 황제 왕이었던 그 땅을 통치하는 디베라의 이름을 딴 디베라 바다라고 했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그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뭔가 인생의 비전과 그 부르심이 확고하지 않아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신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다 그랬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 나머지 6명이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뭔가 데자뷰 현상처럼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에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요. 뭔가 지금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추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환경 조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요한복음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이 독수리 복음이 끝날 것 같은데 뭔가 21장 뭔가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고, 뭔가 이야기를 소설로 치면은 뭔가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는 느낌인데 이게 웬일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전체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모든 것들 다 마무리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이 뒷부분에 가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요한이 살아서 순교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순종의 명령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강력한 키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업,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일들, 사역,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여러분, 사실은 의도적으로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오늘 21장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세 번째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그때에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가 없었는데 그 제자 때문에 한 번 더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대의적인 꿈을 갖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 실추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회복하시고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뭔가 스토리가 마무리된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회복되지 않는 대사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서는 반석이요 개바요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의 시작이 된, 사도행전의 시작이 될 베드로가 아직 3번 부인하고, 아멘,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뭔가 쭈뼛쭈뼛함이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 계시적으로 3번 부인한 그것의 회복을 위하여 3번째 그를 찾아가셨고 3번 사랑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맡겨진 유대인으로서의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기 1장부터
11장까지 고넬의 과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 그 시점까지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후반 바울이 열방의 민족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후반기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좋고 우리의 일도 좋고 기업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엔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엔진이 뭘까요? 우리를 달려가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사역하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는 그 엔진이 뭘까요? 비전은 선포합니다. 교회마다 새해 비전이 나오고 말씀을 받고 뭔가 결단하고 하려고 고백하고 지경이 넓어지도록 축복을 받으며 주님 앞에 막 달려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실직나고 지루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내내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고민되는 일, 실망스러운 일, 넘어지는 일, 좌절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대장이었던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는 고민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무당들 찾아가는 사람들의 심보죠.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도합시다. 환난은 있으나 근심은 없게 하시고 근심은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지경을 더하사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아멘. 주십시오. 환난은 있으나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이 살 때 문제 있을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싶고 배반하고 싶고 주님 부인하고 싶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업다운되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러한 환경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능력은 컴퍼스를 돌릴 때 마치 중심축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심의 하나의 영적인 엔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2020년 출발하라는 겁니다. 민망해서 베드로가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나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목숨 걸고 주님을 쫓을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는 생명 걸었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모두 다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주님, 난 생명 걸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실력 됩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나는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주님 따를 겁니다.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 잔잔한 가운데 그를 돌 던지러 오시지 않고 정죄하러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의 사랑의 질문 가운데 그가 나의 사랑의 엔진이 나의 의지와 신념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핑계대고 주님께 묻어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결국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 결정적인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랑의 세 번의 질문을 통해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준비가 됐다 생각하고 너가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띠를 띠고 네가 결박당할 거다. 근데 여기에 요한의 해석은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듯이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를 악물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하면 되나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의 핑계를 대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신념의 정도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수 있음을 내가 압니다. 목회자든
셀리더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업을 하시든 가정을 일구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과 조건을 경험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모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게 관건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는 능력과 근거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한다는 것. 네.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궁지에 몰아.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너는 12명 중에서 그래도 내가 수제자로 해서 내가 특별한 곳에는 많이 데려갔잖아. 변화산에도 내가 너 드림팀으로 해갖고 너 뽑아서 데려갔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내가 죽은 자가 살리는 그 현장, 기적의 현장도 너만 보게 했다. 그냥 너 그럴 줄 몰랐다. 베드로 너 진짜 서운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그를 윽박지르며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불편하지 않게, 그가 아직까지도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그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조공들인 그 바다에서 나는 내 생명의 생계를 위해 연명하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자 6명 데리고 간 베드로에게 주님, 그분의 사랑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요한복음은 마무리한 것 같은데 21장 한 장을 더 영적으로 첨가하여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이 우연입니까?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쭈뼛쭈뼛하고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현현하고 임재하는 것을 나는 느끼지 못하겠어.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얘기들은, 목사님 저는 임재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 고백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결국 저의 문제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결국은 이 사역자들과 이 주님의 리더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제가 2020년에는 주님 제발 이 공동체에 모여온 어떤 영혼이든 한 줄을 오든 두 줄을 오든 상관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아까 우리 김진 집사님이 절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은 줄거리상 마무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심장 안에는 세 번 부인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 베드로가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떡을 만들어서 그를 먹이시고 153마리의 고기를 초자연적으로 잡게 하셔서 마지막 때의 열방, 15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 내가 열방의 이러한 물고기를 그물 통해서 잡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그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조용히 조반을 먹은 후 그의 샬롬과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세 번 묻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에 의도에 따라 가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창립 9주년입니다. 9년 된 교회, 9살 된 교회입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전략이고, 그것만 내 삶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아멘. 힘을 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뻐덕이면서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냉랭하고 강팍한 영혼들도 기대하시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강도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마음을 뒤집어 놓을지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곁길로 가거나 좌우로 치우쳐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맡기신 그 일이 감격이고 그 일을 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에 중심축을 세우십시다. 아멘. 그 중심축을 박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사랑을 숨기십시오. 우리 사랑은 너무 앞뒤 안 맞고 여러분 변화도 많고 감정도 기복이 심해가지고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막 온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싫고 주님 얼굴 보는 것도 지겹고 그리고 교회 저기 막 소리치면서 가끔 가다가 저기 갱년기 와갖고 눈물 흘리는 목사님 저것도 별로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들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밝힙니다. 갱년기는 아니에요. 갱년기는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셀 리더들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알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리더면 됩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영혼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셀 리더들을 콜링했고 리더들을 콜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총회 때 그 영혼들이 세워질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믿음도 사실 그 영적인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본과 이 지금 다 써왔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네도 가다가 끝낼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고 제 영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안에 중심축을 세우십시오. 아멘. 제가 3가지 대지를 여기 준비했는데 그거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 안에 숨으십시오. 아멘. 2020년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질문의 의도와 여러분 인생 끝나고 역사 끝나고 뭔가 시대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멈추지 않고 있고 여러분의 조금의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상처와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3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놓지 아니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마음 깊은 곳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시고 그 영혼을 확증하셔서 그를 향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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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엔진, 주를 위해서 기뻐하며 사역할 수 있는 중심축 뭘까요? 사랑입니다. 믿음의 배우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릅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며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도 예언도 사랑도 모든 은사도 방언도 모두 다 사랑이 배우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할 때 실제가 되기 위한 강력한 중심축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숨으십시오. 아멘. 그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단 한 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긍휼히 여겨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사랑의 엔진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잘하신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에게 대단한 비전과 사명,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설교자인 나도 수사학적으로 무슨 언어 유희를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려고 하는 초창기 신학생의 야망과 비전이 있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겁니다. 어떤 일이 마무리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않나 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20장을 뛰어넘어 21장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의 삶과 사역, 어떤 어려운 사역을 맡기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오늘 중심축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의 집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대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숨으십시오. 셀리더들도, 여기 우리 평신도 부장님도, 사역자들도, 간사님들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안에 오늘 새해 첫 주 이 결단을 중심축으로 해서 마음껏 컴퍼스를 그리십시다. 입술을 크게 열어 루오보 지경을 넓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커버링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믿음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2020년을 향한 주님의 중심축을 잡고 캠퍼스로 지경을 넓힐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신 사랑에 대한 말씀의 레마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엔진을 가지고 2020년에 12달 내내 사랑의 상사병에 걸려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3분 정도 기도하십시오. 주여, 사랑의 엔진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의지, 나의 신념은 실패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나를 숨을 겁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커버링해 주십시오. 2020년 어떤 비전이든지 나에게 주신 이 맡겨진 일들이 사랑의 엔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상사병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각자의 주신 비전과 그 외의 비전을 붙들고 컴퍼스를 돌리십시다. 지경을 넓혀주실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떠난 것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아바 아버지,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소망 예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두려움과 모든 하나님의 부담과 엄습해 오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의 배반과 나의 주님을 향한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열악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열방을 덮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하늘을 가져오라.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실제화되기 위한 능력은 사랑의 심장의 엔진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숨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고 주님의 사랑은 불가능한 여치 없고 그 모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김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정신 이 믿음 가지고 2012년 사랑의 상사병 안에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교회 전체 안에 이 폭포와 같은 사랑의 어노인팅이 흐를지어다. 영광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고 사무총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키와 전략을 주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근거로 우리도 주님 짝사랑하지 않도록 반응하는 201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0년 주심 비전 사명 사역들 사랑의 심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 열린 하늘 교회의 지체들 위해 가정과 기업 위해 저들이 전도하여 찾아오고 회복될 많은 열방의 영혼들 위해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탈북자들 위해 다음 세대 위해 대전 땅 위에 한국 조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